우리 지난주는 서론 시간이었기 때문에 본문으로 진입을 못했는데 그래도 서론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한 5분가량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은 굵직하게 두 패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순종을 하면 복을 주는 방법으로, 또 불순종을 하면 벌을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차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이들을 아주 멸망시키거나 엎드러지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벨론에 포로된 사건도 사실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했던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무려 8년 전에 미리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좋은 혈통의 왕족 출신의 가문의 집안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마 미리 볼모로 붙잡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주제는 딱 세 글자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날지라도 그런 대국들의 부침은 그들에게 역사의 주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이것이 역사의 굵은 기초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니엘은 일부 고위 관료들의 자녀와 함께 왜 8년 전에 미리 앞서서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것이 역사를 푸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사실은 그 역사의 중심인 바벨론을 뒤집는 거죠. 너희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실질적인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 어린 소년들의 깊은 신앙을 꽃피우게 함으로써 이방 땅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그런 일터로, 직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의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에 동족들이 끌려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 환난과 기근의 때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요셉을 앞서 보내셨던 거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깊은 역사의 절망과 풀무의 고난에 집어넣어서 온 인류로 하여금 누굴 대망케 했다고요?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중요한 그릇을 이 바벨론의 고난의 역사 속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충만하게 영적인 그릇을 준비시키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번에 다니엘은 사건별로 진행을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그 음식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우리 교회학교 추억이 있는 분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익숙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 없어도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을 여러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훌륭한 인재로 등용을 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인 준비를 시키죠. 때문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그 왕의 지정한 음식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소년들을 책임 맡은 환관장이 두려워서 부탁을 합니다. 자네들 신앙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내 목이 위태하네. 좀 봐주게. 어차피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음식인데 뭐 굳이 그거 따질 이유가 있겠나. 그냥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그러자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소년들이 제안을 하죠. 그러면 어르신,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먹을 테니까 나머지 왕의 지정된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누구 얼굴이 해같이 빛나나 결과를 보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는 대단한 제안이죠. 이건 용기나 배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한때는 이상구 씨라는 분이 채식주의를 굉장히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아시는 대로 안식교 교인이죠. 근데 이 본문은 채식주의자들의 논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특별한 경우니까 이거를 원리화시키거나 절대화시켜서는 해석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고기도 드시고 채식도 드시고 골고루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분을 글에서나 봤지 만난 적도 없고 또 얼굴을 본 적도 없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세 가지 정의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력이 뭐냐? 동력 했을 때 첫째가 경쟁심이다. 경쟁심. 경쟁심은 굉장히 인간을 생기가 나게 하고 또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골프 같은 거는 혼자 하는 운동 아니에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한 번도 친 적은 없는데 치는 것만 봐도 재미가 없어요. 저걸 왜 하나 싶어요. 여기 골프 매니아들 들으면 기가 막힐 얘기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승부가 걸리는 운동이 참 재밌죠. 치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운동이 재밌어요. 경쟁은 우리 역사의 아주 중요한 동력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건강한 경쟁이 있고 아주 건강치 못한 또 경쟁이 있죠. 두 번째, 이 토마스 홉스가 인류 역사의 그 동력이 뭐냐? 두 번째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 있다. 회개한 얘기를 했어요. 불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내면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명예욕이 있다. 이게 이제 정치 철학가다운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에는 깊은 인간의 그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절망이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론으로 봐서 이분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밑에 깔려있는 모든 기초는 사실은 인간의 인간의 죄와 충돌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은 전체의 풀스토리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죄가 뭐냐를 우리가 제대로 정의할 때 그것이 복음적이냐 비복음적이냐로 가늠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간의 죄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 생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는 거지, 그게 전제되지 않는 것은 다 사변이요, 하나의 사유요, 하나의 언어의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굵은 죄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는 말 속에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대단한 결심, 결단,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이 본문만 놓고 굉장히 그 인간의 인위적인 결단과 헌신과 결심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단순한 그 누구나 철학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이해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8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뜻을 정한다는 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문맥도 없이 툭 던졌어요, 질문을. 여기 방금 내려오기 전에 뜻을 정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인데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첫째, 약해서 그렇고, 진짜 센 사람은 무슨 결심 같은 거 안 하죠. 그냥 하면 되니까. 그 수준까지 가려면 세죠, 그 정도면. 예. 그래서 어느 책에도 보니까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예. 저는 그런데 그 말엔 반대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결심 3일 가지 못한다, 그 뜻이겠죠. 그래도 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한 번씩 실패를 해도 매일 결심을 하십시오. 그게 겸손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담배가 안 끊어지면 매일 담배를 끊으십시오. 매일. 한 달 내내 매일 한 번씩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한 달 내내 피는 거네요. 담배 문제라는 단순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은 왜 결심을 하느냐? 일단 약해서 그래요. 진짜 센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결심 같은 거 안 하죠. 우리는 약하니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왜 결심을 하느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심을 하게 되면 내려놓아야 될 게 상대적으로 많이 생긴다는 거죠. 포기해야 될 게 상대적으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같은 편에 서서 목적지를 알아요. 이 끝을 알아요. 우리 역사의 끝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내다보고 쉽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이 처해 있는 역사의 이 고난 속에 현실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속에도 나름대로 얼마나 미묘한 경쟁의 세계겠습니까? 제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오는 상대적인 위치겠죠. 궁궐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눈치와 신경전과 미묘한 경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빌립보서를 수요일날 강의하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드린 거 기억이 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헬라 시대에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숲길에 귀족들이 사냥을 나가요. 게임의 룰은 단순합니다. 누가 빠른 시간 내에 실한 먹잇감을 잡느냐가 게임의 룰이에요. 그런데 각자 편리한 무기를 들고 숲길을 헤매다가 저 끝에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통통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저놈이다 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익숙한 무기인 창을 휙 날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 옆 샛길에서 말만한 노루가, 기름기가 쫙 흐른 노루가 튀어나왔어요. 자, 이 경기자는, 이 귀족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노루를 잡는 게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 쫓던 토끼를 계속 잡는 것이 이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를 판단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느 놈을 잡겠어요? 예? 이렇게 죽어가듯 대답하지 마시고. 노루죠, 노루. 예? 묻는 게 바보지. 노루를 잡아야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노루를 잡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는 순간 동시에 또 다른 결정을 하나 해야 돼요. 또 다른 포기를 해야 돼요. 뭘까요? 예. 쫓던 토끼를 마음으로부터 포기해야 됩니다. 창 하나를 가지고 두 목표에 동시에 던질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한 가치를 내려놓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거보다 덜한 가치를 내려놓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실에서 보자고요. 누구의 현실에서? 다니엘의 현실에서 보자고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았을까요? 그는 지금 궁궐에서 생활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거기에는 세상 말로 말하면 고르고 뽑힌 사람들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허접한 사람들은 끼지도 못합니다. 다 전부 학문의 분야에서 각각 자기 위치에 난다긴다는 사람들만 뽑혀온, 말 그대로 뽑혀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이것은 정말 확고한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자아라는 포기입니다. 자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겁니다.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치열한 궁궐의 삶 속에서 확고한 믿음의 세계를 통한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머지를 내려놓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쉽게 말하기 좋으니까 또 듣는 입장에서도 그게 더 듣기가 좋으니까 비전과 소망과 목적을 바라보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십시오. 이러면 저도 설계하기 되게 쉬워요. 정하라 말이에요. 정하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댕댕거리고 소리만 치면 되죠. 그런데 이건 뜻을 정하는 데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한편에 더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죠?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거절했다고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 당시 그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의 그 왕의 진미의 문화적 습관을 좀 아셔야 되는데, 왕의 진미는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으로 차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겁니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어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걸린 거죠? 신앙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거 없이 인생을 살려면 우리도 쉽죠, 가는 길이. 그런데 이러한 비교와 요구가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뒤미뤄진다고요. 항상 우리는 여기를 쫓을 것인가, 저놈을 잡을 것인가. 그러면 저걸 잡는 것도 중요한 인생의 과제지만은 그 이면에 더 많은 걸 내려놓아야 되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요. 이게 쉽겠나 그 말이에요.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상에도 이 갈등이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우린 뜻을 정한다는 데만 초점을 둬서는 안 돼요. 그 뜻을 정하고 정한 대로 인생을 걷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보자고요.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의 의식과 신앙의 세계가 어떠했길래 이 결정과 일관된 승리가 가능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보자고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8장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다니엘이 뭐라 그러죠? 나 다니엘이. 이 특이한 표현이에요. 자, 또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부르짖으라고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기서도 보면 나 다니엘이. 딱 9장 2절 시작.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장으로 넘어가서 7절을 볼까요? 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자, 앞을 이제 보십시다. 제가 오늘 몇 군데만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세 군데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지칭할 때 나 다니엘은
8장 2절에도 15절에도 나 다니엘은, 9장에도 나 다니엘은 특이한 자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와서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맞죠?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굽니까? 벨드사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낮 설교 시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 공부를 좀 했죠? 자, 다니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갖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린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이 데리고 와서 궁궐에서 계명을 시킵니다. 근데 그 계명된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벨이 보호자가 된다. 이제 네 보호자는 누구다? 벨이라는 신이다. 이름을 고칩니다. 그런데 기록에만 이렇게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 뿐이지 다니엘 스스로가 그 이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나 다니엘은,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뭘 얘기한 걸까요? 이것이 다니엘의 인식 세계 속에, 신앙 세계 속에 갖고 있었던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의 경영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벨이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니고 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특정 기업 이름을 대서 미안한데 삼성이 그냥 제일 커서 그래요. 네, 커서. 자, 여러분, 우리 유명한 구절이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찾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오늘 찬양대만 한번 같이 읽죠? 자, 8절 찬양대만 시작. 육체의 연고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지금 뭐 잡수시다가 읽는 것 같아요, 꼭. 다시 한번 8절 찬양대만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멸하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왜 읽다 말다 그래? 이 서비스 한다고 지금 앉았는데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글을 쓰죠.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지금 두 번째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힌 감옥은 상옥, 중옥, 하옥이 있는데 맨 밑바닥에 하옥이에요. 하옥은 어떤 자들만을 가두는 데냐? 사형수 중범죄자들.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이제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그를 붙잡아다가 지금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집행만 남겨두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자기의 개인사의 정황을 직감하고 어쩌면 이 투옥이 내 생애의 마지막 투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글이 될 줄도 모른 채 글을 써요. 근데 이 글이 참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뭐가?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하면 딱딱한 법정 용어에 해당하는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몇 안 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대학자예요. 하나님 하면 좋은 수식어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시편만 해도 산성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끝이 없죠.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인 사도 바울이 그 수식어를 모를 리 없었죠.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 마지막 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뭐로 묘사했다고요?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로우신 재판관.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채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 나름의 깊은 저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저의는 이런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절대 국가입니다. 어느 정도 절대 국가냐면 로마의 황제에겐 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 말은 로마 황제 자체가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법률을 중시 여기는 로마 세계에서도 로마 황제에게는 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 말은 로마 황제 자체가 법이란 얘기고 절대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는 세계가 로마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로마의 문학이 붓대를 꺾으면 세계의 문학이 침묵을 했어요. 로마의 음악이 입을 닫으면 세계의 음악이 입을 닫았어요. 절대 국가입니다. 모든 세계의 권력자들이 들러붙어서 이 사도 바울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해도 이건 못 뒤집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대로 죽는 수밖에 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뒤집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가들을 향해서 신앙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아. 너희들은 기껏 나를 묶어서 영어의 몸을 만들어 놓고 감옥에 가두어 사형을 언도하고 있지만 웃기지 마라. 이것이 최종적 평가가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근본적이고 더 진정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다. 멋지게 이 평가를 뒤집는 겁니다. 누구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역사의 주관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들어온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장군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술잔을 따라줬어요. 얼마나 별들로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장군 하나가 그 술잔을 실지로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 술잔을 거절했어요. 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든 군인들의 로망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이게 모든 군인들의 주제가예요. 별 하나 달면 300가지가 달라진대요. 별 하나 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장군들의 자녀들이 있더군요. 예. 이번에 일본 선교에 중령 자녀와 대령 자녀와 투스타 자녀가 한 교회에 가서 섬겼어요.
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대통령이 술잔을 거절을 해요?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분이 황씨성을 가진 분인데 후에 정권이 바뀌어서 감사원장을 했죠.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해야 될 것이 신앙의 형식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깊게 합니다. 이 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포기해야 될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저 역사의 끝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람만 그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서 한 부분만 보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주석가 중에 제가 이제 뭐 자주는 참고를 안 하는데 랑게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랑게. 이분이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 하나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라는 표현입니다. 청하오니. 자, 여길 보세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신앙의 본질과 내용을 잘 담아내는 가장 겸허한 태도로 요청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뜻을 풀어내기를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가 옳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책도 나왔더군요. 무례한 기독교. 맞습니다. 제가 그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봤는데 내용이 동의되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다가 중간에 집어던지고 말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태도도 공손함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청하온이라는 히브리 용법을 보면 가장 겸손한 태도로 요청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어디다 대고 우리가 겸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는 겸손이라는 자아의식조차 자각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네? 모세가 산 위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본인이 그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막 기도 좀 하고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산에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얼굴이 벌써 달라져. 누가 봐주는 사람 좀 없나?
아, 나 은혜 받았는데 막 이러고 자루 속에 송곳이 튀어나오듯이 그게 막 속에서 튀어나와요. 그건 아직 은혜가 덜 찬 거죠. 은혜가. 여기서 다니엘이 청하오니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이 요청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오르면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바보처럼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안 떠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그러면 그 진리로 그 사람의 영혼 속까지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중간 매개자가 겸허한 태도로 그 사람 삶으로까지 녹아 들어가야 되는가? 가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못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는 흉내를 내야 돼요. 흉내를 내다 보면 내용이 담아지게 돼 있습니다. 청하오니.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되는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 목사는 항상 세 가지냐? 우리의 한계가 세 개를 넘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린 그분의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굵은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해야 될 절대 명제,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왜 겸손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5절 전체가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절대절명의 10일이 지난 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었나요? 채식만 열흘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채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반석처럼 빛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그럼 늙은이들은 사람도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여자의 얼굴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요, 이렇게 자녀들이나 여자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인생이 나와요. 아, 저 여자는 사랑받고 사는구나.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안 쓰여져 있어요? 화장빨 아닙니다. 정말 그게 보입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사랑받고 자라는 애들은 얼굴이 달라요. 뭔가 느낌이 애들이 달라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속에는 신비한 영역이 많습니다. 아, 얘가 사랑이 충분한 아이구나. 그 얼굴에 이력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을 볼 때에 그 견적도 많이 나오는 성형 잡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웃어요. 아니, 목사의 결론을 웃음으로 끝낼래요?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진 얼굴이 있어요. 정말 이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청년들의 얼굴은 확실히 이렇게 어두워요. 그리고 눌려 있어요. 그게 보이거든요. 돗자리 깔아야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면접 볼 일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씌우게 하십니다. 신기해요.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씌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필도 만나려면 양자간에 하나님이 눈에다가 뭘 씌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자기 짝을 만나지.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형. 믿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애들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세요. 애들이 진짜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오늘 저녁에 가서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이 손을 대도 달라지는데 창조주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그 얼굴이 안 달라져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가꾸실 때 오늘 다니엘의 승리처럼 다니엘이 음식을 채식으로 했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생기가 죄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눈매가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지고 그게 심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연결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절대 송 목사 말을 비웃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님께 밀착하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었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꿈 같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같은 승리가 이 한 주간도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서신 채로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열심으로 짧게 한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헤어집시다. 첫째는 오늘 종일토록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은 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내 인생과 삶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세포가 되는 순종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출발하는 대만 선교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어둠의 땅 대만에도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얼마든지 주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대만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삼일교회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도와주시고